찬송 부르겠습니다. 427장입니다. 찬송가 427장 부르겠습니다. 장 부르겠습니다. 428장입니다. 이 빛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새롭게 결심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성도들, 영성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한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핍박당하는 중국 땅과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풍성한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힘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모제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보류하였고 아수르인은 분명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가난한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리라.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 그들의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지를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때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가지으리로다. 너 예루살렘이 함께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들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에서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52장은 예루살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에 대하여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시드기야 왕은 발가벗겨서 쇠사슬에 묶이고 그의 왕후들도 끌려가고
국가의 정치인들과 돈 있는 사람들, 엔지니어들, 남아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70년을 이방 땅에서 보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구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깨을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이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지금이라도 깨어서 부르시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모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혀서 모의 쇠사슬이 채워졌다라고 하는 건 노예거든요. 노예를 잡아갈 때 그렇게 잡아갑니다. 네, 그런데 내 모의 쇠사슬을 풀지어다. 이제 노예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구원 구속에 대해 외치라는 말이죠. 그걸 외치는 전도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들리는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들리는 소리라는 뭡니까? 지금 이사야 52장의 구원과 구속의 외침입니다. 이거는 역사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말이 아니며 온 세상을 한 손에 쥐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70년이면 오랜 세월이죠. 그러나 살아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살아서 포로에서 돌아온 노인들이 살아있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황과 아름다운 황금사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쫓기듯 그렇게 지은 성전, 들판에 나가서 조각나무를 가져다가 백향목을 대신하고 흔한 돌 가지고 대리석을 대신하는 그런 성전을 보며 좋아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대한 얘기만 들었고 설명만 들었을 뿐이죠. 근데 꿈에도 그랬던 성전이 지어지고 나니까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것은 뭐 환호성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무리가 있고 또 우는 노인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한쪽에서는 곡성이 들리고 이게 스룹바벨 성전의 낙성식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70년이 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 길지도 않은 거죠. 예루살렘의 오욕을 전부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오니까요. 이사야는 이것까지를 내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라라고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외치는 자,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을 외치는 자,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외치는 사람은 아름다운 발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심판의 발이 아니라 구원의 발이죠. 칼을 휘두르는 전쟁의 발이 아니고 평화를 선포하는 평화의 발이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버리고 오라는 이야기죠. 이방생이라 버리십니다. 그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땅에 계시며 승천하셨는데 다시 또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큰 구원을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면 그런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끝까지 배격하고 거절하고 멸시하는 자는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은 스스로 정결케 하라고 외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하던 모든 기명들을 바벨론이 다 빼앗아갔는데 이제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가 왕이 되어져서
귀한 칙령을 발표하는데 그때 빼앗아 놓은 하나님 성전의 기명들을 그대로 돌려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이죠. 하나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호했던 겁니다. 그 성전의 기명을 꺼내가지고 술 마시고 잔치자에 사용하던 벨사살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죽죠. 메네메네 되기를 물어봐시니 너를 내 정으로 들어보니까 가볍다. 왜 나에게 바쳐진 그 거룩한 기명으로 술을 마시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구원이 어떻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값 없이라고 말합니다. 값 없이.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성장된다. 뭐 누구한테 돈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갔습니까? 그 많은 포로를 데려가면서 말입니다. 돈 한 푼 냈습니까?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데려오는데도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고레스의 칙령을 보면요. 그 당시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다스렸던 모든 나라를 다 다스렸으니까요. 전 세계에 걸쳐서 고레스의 리더가 지도력이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르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고국에 도달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라고 또 명령을 냅니다. 그들 돈 없이 소명됐을 뿐 아니라 나라를 건국하는 데 있어서도 돈을 안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벽을 쌓을 때 돈을 드립니다만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요 돈을 내지 않습니다. 전부 고레스가 다스리는 나라의 그 주변 식민지 국가들이 풍을 팔게 해서 공급하도록 합니다. 그야말로 값없는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이렇게 성장된 국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풍요의 땅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황폐한 것들아 기쁜 소리를 내라 노래하라. 이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10절에서 말씀하시죠.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 땅끝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다시 예루살렘이 노래하는 땅으로 바뀝니다. 사람 사는 땅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바뀝니다. 10절 말씀에서 영생을 약속하고 계시죠. 끝까지 땅 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취하여지지 않습니다. 다시는 포기되어지지 않고 멸망되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구원은 메시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까지를 내다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셨고 또 바벨론에서 끌어내십니다.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죄에서 사단의 올무에서 끌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육지에서 500km 떨어진 곳에서 배가 파손했습니다. 한 사람 올림픽 수영 선수입니다. 한 사람 수영을 못합니다. 누가 살아남을까요? 올림픽 수영 선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둘 다 못 살아남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500km를 헤엄쳐올 수는 없어요. 다 죽습니다. 구주선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파멸과 멸망과 심판에 던져진 인간의 구조선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가운데서 나오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해야 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전파해야 됩니다. 외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면 전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건 선교입니다. 설득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전하는 겁니다. 전해야 되고 외쳐야 되고 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득해야 되는 거죠. 바로
바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입는 자들입니다. 오늘 새벽도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함, 성령의 본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더러운 세속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큰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프랑스의 시인 샤를 보들르라고 있습니다. 샤를들은 아직 꽃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에게 아마 지금도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무슬림, 모함의 회교들, 바로 그들을 아예 꽃이라고 규정해버렸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범죄 이후에 오직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회교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친한 친구를 만나서 조언을 듣습니다. 자네에게 두 가지 일밖에 없네. 권총을 입에 물고 자살하든지 아니면 평생 기도하며 살아야 되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수도처럼 살아요. 예수님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엎드려 빌고 간구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에 내 믿음을 화합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욕스러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끌어내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며 십자가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우리의 생활도 일상적인 삶도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느라 오르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에 이르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만져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옷 입혀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약한 자들을 강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질병에서 치료하여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힘을 주시고 온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부르짖고 교회는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손길에 이끌려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드렸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기도에 영원히 임하여 주시고